20절까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다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그 태풍 바비가 생각보다는 좀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태풍의 오른쪽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를 오른쪽으로 두고 서해안을 통과해서 많은 그런 기상학자들이 예측하기는 역대 최강의 태풍이라고 하는 매미보다도 더 위력이 셀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당인 것은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참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태풍을 그 전에 하고는 다르게 서해안으로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난 여름에 중국에서 워낙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민물이 너무 내려와서 바닷물이 아닌 민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수온이 올라가고 또 강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염분이 낮아지는 저염분 수가 생겨나서 제주도 같은 곳의 서해안에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됐는데 이번 태풍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위험들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느끼게 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넘어가게 하실 줄 믿고 그 모든 것에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소방버스가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버스가 내려가면 큰 피가 일어날 뻔했는데 어떤 용감한 시민 두 분이 달려가가지고 한 분은 운전석으로 한 분은 버스 뒤로 달려가서 사람이 버스를 밀려고 해봐야 얼마나 밀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후미로 달려가서 버스를 막아세우고 한 분은 후다닥 올라가가지고 브레이크를 채워서 저 교차로에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한 번 던져서 남이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주는 슈퍼 히어로가 따로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일가족이 살던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버스 그 사다리차 운전기사분이 자기 차를 끌고 와가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사람을 실어 내렸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빌라 사시던 분인데 요즘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갈등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니네 사람들끼리 잘해봐 하지 않고 아파트 빌라 주민이 자기 차를 끌고 와서 후다닥 사람을 구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을 봤으면 다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국에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런
숨은 시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부흥 발전케 한 줄 믿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4장에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서론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과 나쁜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그때 지금의 농법과 이스라엘의 농법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뭐가 떠올랐냐면, 그럼 미국은 어떻게 농사를 하지?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미국은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잘 되는지, 여긴 크랜베리라고 하는 그런 작물을 거두는 곳인데, 이 크랜베리가 저렇게 그냥 밭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거를 사람이 따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크랜베리 밭에다가 펜스를 쳐놓고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크랜베리들이 나무에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크랜베리들을 다 몰아가지고 저렇게 펜스 한가득 가득 채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펌프로 퍼서 날라가지고 트럭에 그냥 바로 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두, 뭐 앵두 이런 거 딸 때 어떻게 사람이 달 일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저렇게 따더라라는 거예요. 미국은 저렇게 드넓은 평야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미국은 농장도 기업적으로 하는데 미국의 1등, 2등 대기업을 운영하는 농장 회사들이 있어요. 그 농장 회사들의 전체 면적이 우리 한반도의 1.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농사를 잘 짓는 나라죠. 사각형으로 저렇게 농장, 이렇게 논을 잘 이렇게 갖고 놨는데, 정작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사각형,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인데, 동그랗게 원으로 농사를 지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스프링클러로 물을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원 모양이다 보니까 농사를 저렇게 짓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우리 최초회 장로님이 제초 작업해 주셨는데, 미국은 제초 작업을 할 때도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로 합니다. 근데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저렇게 기둥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자동으로 날이 돌아가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장애물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뭐 옥수수나 뭘 거둘 때에도 앞에서 긴 차가 이렇게 잘라내면은 뒤에 트럭들이 나란히 따라가면서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볏짚단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나르는 게 아니고 저렇게 차가 트럭이 다니면서 자동으로 볏짚단을 차곡차곡 쌓아 놓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당근인데 당근도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고 저렇게 트랙터 같은 게 이렇게 쓱 지나가면 줄기는 위에서 잘라서 버리고 당근은 밑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놓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근 농사할 때 이렇게 하시나요? 예, 미국은 저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낀 게 뭐냐면 미국은 복을 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저게 미국 영토인데 물론 저기에 도시들도 있지만 미국의 영토를 이렇게 토지를 분석해 보니까 전 국토가 농사를 짓는데 매우 적합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북미, 캐나다, 남미, 브라질 이런 나라랑은 다르게 저 중간에 있는 미국의 땅은 저렇게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고 믿음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간 그 믿음의 조상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저 신비륙이 복받은 믿음의 땅인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철원 땅도 복받는 믿음의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한결 목사님 또 우리 소연이 수정이도 이제 잠깐 나갔다 올 텐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때문에 그 동네가 복을 받고 또 특별히 우리 소연이가 이제 또 임용고시 합격해서 교사가 되면 그를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이 이 나라의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땅과 나쁜 땅의 비유를 함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나쁜 땅이라고 했던 길가는 뭐냐라는 거예요. 길가는 선입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하필이면 딱딱한 길가로 떨어졌어.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제자들에게만 뜻을 설명해 주시는데 15절에 보니까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라는 건 뭐냐면 사탄이
뿌려진 말씀을 즉각 빼앗아갔더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조금 더 그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왜 말씀을 뺏어가느냐? 혹시라도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들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뺏어가 버리더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세요? 멍 때리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님들이? 너 집에다가 뭐 놔두고 왔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분명히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져 있어서. 돈에 관해서 아니면 뭐 무엇에 관해서 마음이 혼미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사탄이 즉각 뺏어가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길가가 왜 선입견이냐? 딱딱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지만 약을 먹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의 한 부모가 자기 애한테 약을 먹이기 위해서 묘수를 생각해냈어요. 뭐냐면 아기가 좋아하는 탄산음료를 주는 것처럼 해놓고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약병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의 눈에는 콜라캔만 보입니다. 콜라캔이야 먹어 하고 먹지만 빨아들이면 뭐가 나와요? 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영상으로도 찍은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주스를 주니까 한 입 맛있게 쪽 빨았는데 먹으니까 안에는 주스, 저 자세히 보시면 주스 꽉 안에 약이 들어있어요. 그 약을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나서는 이게 아닌데? 이 맛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아이는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건 콜라야. 내 앞에 있는 건 주스야. 선입견이 있으니까 자기가 마셔놓고도 이게 알까리한 거예요. 선입견이 없으면 눈을 감고 먹었으면 마시는 순간 아니면 냄새를 맡는 그 순간 알아채고서 안 먹어! 도망가고 그럴 텐데 눈앞에 콜라캔이 보이고 음료수 꽉이 보이니까 음료수구나. 맛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은가? 알까리하는 거예요. 물을 부을 때 스펀지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근데 유리창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폭포 앞에 갖다 놔도 유리창은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흘려보내고 튕겨버립니다. 우리 생각도 선입견이 가득해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길가 같은 밭이 아니라 옥토 같은 복된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돌밭이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밭이란 무엇이냐? 흔들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돌밭은 어떠한 밭이냐면 밑에는 돌이 가득하지만 위에는 사막에서 불어온 흙으로 가득 덮여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떨어질 땐 좋은 밭처럼 보여요. 여기 흙이 가득 있으니까 잘 되겠지. 씨가 떨어집니다. 싹이 올라와요. 그런데 낮이 되어서 해가 돋은 후 내려쬐는 직사광선, 뜨거운 햇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싹이 났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교회 나오실 때는 얼마나 기쁘셨어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땐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싹은 났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조그만 환난이나 박해에도 넘어지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 지금 우리에겐 잘 적용이 되지 않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거 주실 때는 감사했습니다. 믿고 따르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떠나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이것이 돌박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 여자, 어르신, 어린아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말했냐면 저분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에 가셔야 될 곳이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예수님 따르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나라가 광복을 얻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인간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환노했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소리 지르는데 이번엔 우리 임금이 되어달라, 우리 대통령이 되어달라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뭐가 중요합니까?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적어도 한 달, 6개월, 1년, 10년 시간이 지난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뒤 그의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영광기 믿음의 성도들, 콩나물처럼 물만 주어도 그냥 쑥쑥 자라는 그런 인생들도 좋지만 산삼처럼 처음에는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땅의 귀한 영양분들을 잘 흡수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이, 욥의 믿음 보시면 알겠지만 어긋나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지만 갑자기 재물을 다 잃어버릴 때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있고 내 몸이 병들 때 있고 멀쩡했던 부부관계가 깨어질 때 있어요. 근데 욥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꾹 참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믿음의 성도들은 한순간 내가 좋을 때는 했다가 내가 조금 안 좋으면 이렇게 했다가 한 인생들 내지 마시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어서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그런 신앙의 건목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시떨기 밭은 무엇이냐? 욕심과 염려로 가득한 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또 이 씨가 떨어질 때 어디에 떨어졌냐면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도 잘 자라는 땅이기 때문에 뿌려진 씨앗도 잘 자랐습니다.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고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꽃도 피었을지도 모릅니다. 줄기도 가지도 잘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의 가시떨기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염려 한자로 아시죠? 무슨 염자에 무슨 여자입니까? 생각 염자에 생각 여자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 않고 염려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요. 때로는 좀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셋인데 저희 자녀들은 돌 때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 지나고 나서 그 돌 그때쯤부터 걸어 다녔어요. 근데 저희 막내 예은이는 8개월 때부터 서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벽을 붙잡고 이렇게 막 아장아장 걸어 다녀요. 생각이 많으면 걷지를 못합니다. 내가 걷다가 혹시 다리라도 부러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얼굴 다치면 어떡하지? 근데 저희 예은이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에 멍투성이에요. 이마가 맨날 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예은이는 생각하지 않아요. 움직입니다. 엄마가 저기 계셔. 아빠가 저기 계셔. 오빠와 언니가 저기 있어. 먹을 게 저기 있어. 그러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걷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내 다리가 언제 성해지지? 내가 언제 건강해지지? 내가 언제 걸을만 하지? 생각하고 염려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칠실지우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그 노나라에 칠실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대요. 근데 이 동네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걱정이 그냥 산더미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고민만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야기해서 칠실지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와 비슷한 말 뭐가 있어요? 기우라는 말이 있죠. 기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멀쩡한 하늘을 보고도 저 하늘이 언제 무너지냐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우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염려하는 인생, 기우가 가득한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주라도 더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이 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신장을 말하는 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있어요.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1시간만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염려한다 그래도 시간을 1분 1초라도 더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 염려하는 것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염려가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1차 코로나 위기 때 교회가 쉬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애들도 염려를 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 문 닫았어? 닫았어. 그럼 우리 어떻게 돼? 거지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또 이게 3단계로 넘어가서 전체가 다 문을 닫는 위기가 찾으면 또 닥쳐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염려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염려했는데 이번에도 또 아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믿으면 이번의 문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말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에 말들이 많아요. 그럴 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오직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예전에 뭐라고 전화하셨냐면 조 목사
앞으로는 목사도 목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 준비하러 가자고 전화가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십니다. 제가 혹시라도 그런데 이렇게 한문 좀 팔려면 어머니께서 그냥 당장 연락하셔가지고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정말 사태가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일제치하, 6.25 전쟁 같은 그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 직장, 사업장, 또 자녀들의 앞날 수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가시떨기가 있느냐? 재물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누구나 돈이 많으면 좋아요. 대기업의 회장님도 돈이 더 많으면 좋지 돈이 없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재물이 우리의 삶의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면 금융의 범죄, 경제적인 범죄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나머지 정치, 문화, 교육, 심지어는 종교까지 모든 죄를 짓는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돈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한 걸음 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란 뭐냐?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돈이 멀리 간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돈이 알아서 붙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기 믿음의 성도들도 돈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에서 자유한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되어지는 겨울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떠한 가시떨기가 있느냐? 기타 욕심이 있다라는 것. 염려와 돈의 유혹이 아닌 다른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나 하나님 앞에 시험 받았어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 있는데 예은이한테 돈을 1억을 갖다 주고 100억 갖다 줘도요 흔들릴까요? 야, 너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100억 줄게. 예은이한테 100억 갖다 주고서 야, 엄마를 아줌마라고 그래봐. 들어요? 안 듣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저 사모 버리고 혼자 살아 100억 줄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심히 고민을 할 거예요. 일단 서류상으로만 위장 이혼하고 같이 살면서 이 돈으로 목회를 하면 얼마나 잘 될까?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근데 이 욕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를 낳게 되고 결국 이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울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의 코로나19를 벗어나는 이 힘도 이 나라의 앞날을 책임지는 힘도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힘도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거할 때 복된 땅에 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가 같은 선입견을 떼버리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가시더기 같은 염려와 돈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들을 다 벗어버릴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그냥 열매가 하나 심어서 하나 나는, 하나 심어서 2개 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지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란 뭐냐?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여서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좋은 땅이란 먼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못되고 싸나워도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아무리 성격이 못돼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믿음의 성도는 뭐냐?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좋은 땅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착하고 좋기만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땅은 뭐냐? 진짜 믿음의 성도는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자들은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라고 진짜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또 그 전날 체의 만찬을 즐겼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한 청년. 누굽니까?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이 마가만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불 하나 두르고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무리들에게 붙잡히니까 이불마저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누가 따라왔느냐?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집에 마당에서 불만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에서 매 맞고 고초당하실 때 베드로는 뜰에서 불이나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저주하고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몰라요.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 손이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교회 믿음의 성도들 혹시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까지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 나 저주했지. 네 손 갖고 와. 네 손에 장을 지져야겠어.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으시고 그의 무덤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좋은 땅의 교훈은 뭐냐? 결국 제자들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성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어떠한 자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진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인생이고 그 인생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을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교회 못 나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붙들고 나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땅, 이 비유를 읽으면서 시편 1편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나쁜 땅 같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구분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때가 되면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길가는 새가 멜로 와가지고 쪼아먹고 가버리고, 돌밭은 쌍금 났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가시는 가을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해서 판가름되고, 좋은 땅은 끝내는 인정받게 되더라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의 염려를 입에 달고 사는 자들 되지 마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뭡니까? 의인들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되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가 있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무가 한 철에만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좋은 땅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봄에는 딸기가 맺히고, 여름에는 복숭아가 맺히고, 가을이 되면 사과가 맺히고, 겨울이 되면 귤이 맺히고, 이런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시냇가 되시는, 생명의 시냇가 되시는 예수님께 심겨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소리 하려면 뭐냐?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니까 말씀을 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뿌려야 되는지, 언제 뿌려야 되는지 이게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뿌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뿌려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언제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환란으로 흩어질 때까지도 어디만 복음을 전했냐면 자기들 보기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대상에 상관없이 땅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길가도 옥토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돌밭도 우리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옥토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가시떨기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옥토가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가는 좋은 땅과 같이 백배 열실들을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도 안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격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길가 같은 인생, 돌박 같은 인생, 가시떨기 같은 인생들이 옥토가 되어서 백배 결실들을 맺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땅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귀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필사한 우리 귀한 믿음의 홍순덕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또 이제 자녀들의 뜻한 바가 있어서 잠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한기호 권사님과 또 임원고시를 준비하고 우리 귀한 믿음의 딸 소연이 위해, 또 귀한 믿음의 딸 우리 수정이 위해,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과, 또 지금도 방역을 위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해, 또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